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번 주 기도 가운데 줄곧 주신 가장 주요한 감동이었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고정관념, 심지어는 내가 느끼는 육신의 한계, 곧 피로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혹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반성이 되었고, 늘 그렇듯 회개기도로 중보기도를 시작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육신은 지쳐 있었지만 기도는 늦게까지 계속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WCC, WEA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 자리로 나아간 것이 이번 주의 기도가 길어졌던 계기였습니다. 종교 통합,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넘어서 일치를 주장하는 문제, 곧 우리가 에큐메니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경계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학 공부를 했던 시절부터 저 개인적으로도 가져왔던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녀서는 안 될 교회, 지금 당장 나와야 할 교회는 매우 명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공예배 중에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쓰러진 민중들을 기념하는 그런 추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교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아닌 교주가 있는 이름뿐인 교회 또한 당장 돌아 나와야 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에 사람 우상 만들어 섬기는 전통을 부수기 위한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께서 친히 치리하고 계신 신천지 또한 당연히 그런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암덩이 같은 이런 백해무익한 집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느껴왔던, 기도 가운데 느껴왔던 너무나 괴롭고 아픈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 없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였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고 정중히 해명하면 다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걸 믿어주고 할 수 있으면 사랑으로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중시한다면서 사람이 흠을 잡아 그 흠을 빌미로 사람을 누르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는 전통이 참 매우 강고한 나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차라리 형제간에는 불의를 당할 것을 호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애통한 마음을 우리는 거듭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완전과 거룩을 외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말씀을 붙드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우리 지체와 이웃을, 또한 형제 자매를 자신의 자아가 가져다주는 정죄 의식에 의해 사정없이 칼질하곤 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 난도질하는 모습, 실로 저를 비롯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이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새벽 1시 반에 이르기까지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과 마음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도 됐습니다. 현재 제한적 여건 가운데 있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금송아지 앞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왕의 감동에서부터 반모섬에서 2000년 이후의 날들을 영화처럼 생생히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주신 감동의 폭부터 그 주님의 절실함이 제겐 참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원고도 대본도 변변히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으로 큰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우선 저처럼 지혜가 참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WCC와 WEA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 상황에 관해 알기 쉬운 비유를 주십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천황을 섬기는 일본이 점령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천황 숭배를 강요당할 위험에 놓여 있지만 아직 천황 숭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참으로 그 누란 지위,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그 한국교회 말이지요. 지금 한국교회의 배도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돼 있다. 이 심판은 너무나 크고 엄중한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산으로 피신해라. 저마다의 산으로 도망가라. 혹은 외국으로 탈출하라. 이런 권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말이 혹여나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공격으로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 너머에 정말 환난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이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파괴되는 일까지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물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그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삶까지 부정해서는 그런 삶까지, 그런 삶의 소중함까지 건너뛰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설령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환난으로 인한 우리 육신의 끝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분명 한국의 통일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때이니까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부담감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건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전한 교회로 회개시켜 나가고 건전한 교회로 갱신시켜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십자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때문에 이 WCC, WEA라는 에큐메니칼의 미혹에서 큰 마음이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부담감을 강하게 주시는 분들은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귀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WCC, WEA 기도를 시작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양손에 큰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리고 얼굴이 둘 달린 외눈박이 괴물이 보였습니다. 한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고 한 얼굴은 매우 밝은 표정에 또 사람을 닮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흉측한 악마의 얼굴은 WCC, 그리고 꽤 사람을 닮은 듯하지만 누가 봐도 괴물의 얼굴인 쪽은 WEA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의 처지, 그리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기까지 역사적 흐름이 마음에 쭉 부어주시면서 제게 이런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역사에 박지 아니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역사에 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에 그저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신사참배를 겪어야 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배도의 때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교회가 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고 중보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이 에큐메니칼리즘, WCC와 WEA라는 괴물은 우리를
정말 몽둥이질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단의 미혹이라는 점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 배도와 환란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 혹은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바로 오신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이 목소리에 주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평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이 목소리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활약하고 이 땅에 존재해서 활약하는 물리적 시간이 지금 올해 내년 이렇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은 바로 초집적 양자 컴퓨터 기술인 것입니다. 짐승 시스템의 이제 모형 국가가 있는데 이제 그 모형 국가로는 우리가 현재의 중국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중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 국가이고 중국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이제 정말 어설픈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통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고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일어날 그런 짐승 시스템의 국가, 전 세계적 국가는 이런 자유마저도 말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배부하고 사람들에게 강제할 그 칩 안에 사람을 정신과 건강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 건강, 경제, 그리고 심지어 영혼, 육의 컨트롤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몇 단계의 퀀텀 점프,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 모형을 구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화성 여행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간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우리 뇌에 이제 칩 내지는 기기를 부착해서 인터넷과 사람을 직접 연결되도록 하면 이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술이 널리 보급돼서 상용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 양자 컴퓨터의 초집적체가 AI,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구동이 될 터인데 지금 이 AI 기술은 사람의 능력을 모사하거나 그것을 살짝 뛰어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역시 몇 단계의 퀀텀 점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 정도는 되어야 짐승 시스템이 구축할 기술적 기반이 완비되는 것입니다. 그 기술적 기반이 완비되기 전까지 이 기술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효험이 되며 도움이 되며 유익한지 우리가 경험하는 기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정말 황금 같은 시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사람들을 아무나 끌어다가 우리 잔치상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필사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경제난, 환란 등이 있는데 우리가 절망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겠구나, 아니 예수님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으니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설 거야, 설령 올해 제3성전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점을 끼워서 분별해야 됩니다. A를 말하면은 그 A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강한 확신이 서게 되고 그 확신이 세워지면 A를 향해 돌진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B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B를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항상 B도 마음속에 품으면서 A를 향해 매진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루미나티, 이제 프리메이슨,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뉴욕이나 이렇게 세계 주요 도시의 검은 영역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이것은 사물의 이론이나 시스템이 구축되는 원리를 정반합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변증법의 논리로 살펴봐도 곧 우리가 닥치고 엄중하게 경험할 경제 붕괴와 식량난 등 큰 환란은 바로 짐승 직전의 마지막 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집권하기 바로 직전의 어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열리기 전에, 즉 바로 저 양자 컴퓨터, AI 등의 기술이 인간에게 큰 번영과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활성화, 상용화되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지금의 환란과 경제난이 극복되고 수습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이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이 기술이 우리 삶 가운데 깔리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저항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 환란 이후, 이 환란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에 절어있고 두려워하고 환란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검은 영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일종의 정반합의 논리 중 정으로 가정한다면 이제 앞으로 올 것은 합이 아닌 반이 오는 것이지요. 바로 정의 반대, 다시 질서가 잡히고 전염병이 퇴치가 되고 혼란이 수습이 되고 다시 사람들이 조금 살만해지고 숨을 돌릴 만한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이때가 바로 제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등등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던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마지막 찬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합의 때가 오는데, 곧 그 합의 때가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엄중하게 강조하고 있는 멸망이 가증한 자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 바로 저 검은 영에 사로잡힌 저 어둠의 세력들이 끝내 옹립하고자 하는 그 실제적인 때가, 이 기술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편만이 뿌리박히게 된 이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설령 멸망한 가증한 자식이 내일 서더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경제 환란, 이것이 피크를 치고 극심한 어려움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적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고 우리가 대환란 중에 들어갔구나, 벌써 누군가는 휴거가 됐겠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몇 년, 이런 마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이것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더라도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길을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절대로 그런 실수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수천 년이라는 역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말세지말이고 정말로 주님 오신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이 1년, 2년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런 정도의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니까 교회를 포기하고 내 믿음 지키자. 물론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산으로 도망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르심은 모든 믿는 이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남아서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갈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리고 앞서서 하나님을 하려는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열심을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경제 환란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전파의 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그들의 애국심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심의 대상이 될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국심이 떠나간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금까지 경제, 돈을 우선시하면서 그 악한 세력이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악한 공산주의에 암묵적으로 고개를 숙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환란을 우리가 겪는, 이 환란을 체감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주님보다 앞서서 놓았던 가치를 회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앞세우고 다시 한번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야지,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우리 심령을 던져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고 없이 진행했는데 너무 부족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